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좀 준비하는데 시간이 나왔네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한 자를 당한 자를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님 정말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당시의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사라졌을 때예요. 희망도 사라지고 돈도 다 떨어지고 고된 노역과 어떤 시기 미움과 무시 속에서 마음의 상처도 깊이 받고 재물도 다 빼앗기고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참담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감으로 살아갔던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생명조차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은 사람처럼 그냥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백골 같았어요. 백골. 이렇게 완전하게 마른 백골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뭐 이렇게 사진을 묘사했는데 정말 이랬던 것 같아요. 이러한 어떤 뼈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Can these bones live? 이 뼈들이 정말로 살아날 능력이, 살아날 희망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뼈들을 봐서 아시겠지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날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하얗게 말라 백골이 된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늘 이 해골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해골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우리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같아요. 살아날 희망이 전혀 없어요. 경제도 살아날 희망이 없고 사회가 점점 악으로 치달아서 선하게 되어질 희망도 없고 청년들은 전세자금 떼이고 결혼할 희망도 없고 아이 낳을 희망도 없고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노후를 준비할 희망도 없고 하루하루를 내가 이제 일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자꾸만 병은 찾아오고 질병이 나를 엄습하고 경제는
지금 뭐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 같고 다 절망투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아니지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의 눈엔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할 수는 없어요. 점점 아파지시지요. 나이가 들수록 부자가 되실 수는 없어요. 있는 돈을 까먹으실 뿐이지요. 근데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청년들도 그렇고, 뭐 학생들도 죽겠다 그러고, 청년들도 죽겠다 그러고, 결혼한 신혼부부도 죽겠다 그러고, 40대도 죽겠다 그러고, 50대도 죽겠다 그러고, 60대도 죽겠다 그러고, 70대도 죽겠다 그러고, 80대도 죽겠다 그러고, 다 죽겠대요. 어떡하시죠? 그게 지금 우리의 현재 사실입니다. 정치도 죽을 것 같고, 경제도 죽을 것 같고, 사회도 죽을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는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전쟁이 일어났고, 우크라이나도 일어났고, 내전들이 여기저기서 발발하고, 지금 다시 없어졌던 초소들이, 경계 초소들이 막 다 북한은 막 다 세우고 있고, 정찰 위성을 위에 띄워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지금 확인하고 있고, 포격대를 휴전선 앞에 다 배치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날아가는데요. 우리가 수십 년을 벌어 모아서 얻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번 맞아서 다 쑥대밭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불안하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세상에 대해서, 경제와 사회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이만 들어가는 내 모습에 대해서,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또 청년들에 대해서, 결혼할 수 없는 그들에 대해서, 아기 낳을 수 없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절망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절망적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대언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사는 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백골이 된 그 뼈들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어요. 지금과 같은 이런 경제적인 힘겨움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과 정치적으로 혼돈스러운 그런 어려움들과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닥치는 여러 가지 병들과 힘겨움들이 이 뼈들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냥 나를 향해서 그래 나 내일 잘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그래서 잘 되면 저는 늘 거울을 향해서 외칠 겁니다. 그래 너 잘 될 수 있어. 너 내일은 힘 있어. 너 내일은 잘 될 거야. 근데 내일도 안 되던데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계획한 것처럼 우리가 잘 되면 좋겠지만 또 1년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돌아보면 잘 된 것보다는 안 된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연초에 1억은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고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빚이 더 많습니다. 뭐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잘 시켜서 전교 1등 시켜야겠다 했는데 단 한 명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말대로 잘 안 돼요. 세상에 이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두가 희망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뿐입니다. 마른 뼈같이 백골처럼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정말 힘들고 답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 하나 하세요. 너희가 살리라. 너희 가정이 살리라. 내가 질병에서 놓이리라. 아이들이 결혼하리라.
아이들이 청년 새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으리라. 경제가 안정되리라. 전쟁을 막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가 얘기한 거는 공수표입니다. 정부가 얘기한 것 중에서도 공수표가 많아요. 경제적인 학자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도 공수표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라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사실을 세상에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과 좌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몰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요? 눈앞에는 마른 뼈들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이만 들어가고 벌어놓은 돈은 없고 병만 들어가고 청년들은 뭐 주거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결혼은 더 큰 문제고 아이 낳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정부를 향해서 또 기성세대 우리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고 누구라도 한번 쳐다보면 째려보는 것 같아서 자기의 분을 그 사람을 향해 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세상은 안 된다고 하고 정부는 공수표를 남발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른들은 공수표를 남발하고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본의 되게 못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불가능 뿐이거든요. 마리아 마르다의 형제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일부러 안 오셨어요. 3일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서 뭐 이틀부터 이제 뭐 시체가 썩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3일째 되면 이제 완전히 썩어서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일부러 기다리시고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울면서 예수님께 얘기해. 예수님 좀 일찍 오시죠. 주님 좀 일찍 오셨으면 내 동생 나사로가 살아났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 거다.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이런 아멘일 가망성이 커요. 요한복음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에게 이 믿음은 있어요. 근데 현장의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오셔도 안 돼요. 제가 10수년을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 제가 병원을 가도 안 났어요. 하나님, 제가 압니다. 저도 천국에 가서는 병 없이, 질병 없이, 또 돈 걱정 없이, 노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결혼에 대한 환상 없이 저는 천국에 가서 이렇게 살 걸 믿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세상은 너무 힘드네요. 이 세상은 너무 어렵네요. 근데 하나님, 이 상황은 이제 주님도 안 되시는 거 제가 이해하니까 하나님 천국에서 남아 잘 살겠습니다. 예수님 믿긴 믿었어요. 또 이런 고백합니다. 11장 2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 다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심도 믿고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지만 그것은 지옥과 천국의 심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얼마나 충성했는지에 대한 심판이며 천국에 들어갈 거 우린 다 믿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에요. 3절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르다가 얘기하네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도로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현실이에요. 분명히 마르다는 하나님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선 내가 정말 편안하겠지. 주님 자는 나 너무 삶이 힘든데, 이렇게 질병 속에 살기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 잘 때 그냥 천국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도 간혹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믿지 않아요. 왜요? 죽은 지가 벌써 3일이나 되었거든요. 냄새가 나거든요. 내 질병, 내 어려움, 내 고통,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됐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천국이 있는 걸 알긴 하지만, 마르다의 표현처럼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딱 맞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맞아, 그렇게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지.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다가 절망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문자 이렇게 톡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낫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실까? 그럼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까지도 고백하면서 참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 고백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지 못해요. 왜? 맞는 거니까요. 맞으니까요. 아무리 했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들, 그 힘겨움들, 그 어려움들 아니까 그것을 향해 돌 던질 수 없고, 믿음 없다고 얘기할 수 없고, 더 기도해야 된다고 책망할 수 없고, 더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3일이나 되어서 냄새가 풀풀 나니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아파하고 힘들어만 해요. 끙끙 싸매고 앓기만 해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마른 뼈가 온 천지에 있는 그 한가운데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맞아요. 마르다는 하나님, 예수님 이미 3일 돼서 냄새가 풀풀 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라고 반응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오늘 에스겔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하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일어날 수 있고, 내가 회복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죽을 지경에 있지만 하나님이 손대해 주시면 낫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없어요.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의 반응을 원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엔 가능성이 없고 내 생각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이 마르다를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주님 하시면 됩니다라는 고백을 원하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다 안 됩니다. 제가 10년을 하나님 해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도 안 되실 거리요? 제가 한 번 또 속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어렵고 힘든 거 압니다. 자꾸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만 채워야 됩니다. 불평의 자리에 말씀이 채워져야 불평이 사라져요.
일단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되죠? 그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삶의 상황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 생명이 없는 상황들 앞에 나는 주저앉아서 울기만 하고 절망 속에서 불평하기만 하고 원망하기만 하고 아파하기만 합니다. 그게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불평과 원망이 채워진 자리에 말씀으로 채워져서 불평과 원망을 물리쳐야 돼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낫게 된다라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가나안 땅 정탐번 했더니 정탐 받고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다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물도 끊기고 음식도 끊기고 다 끊겼어요. 그래서 음식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연료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우리나라보다는 좀 덜하지만 하여튼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지금 유럽은 러시아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원을 공급받던 나라들 아닙니까? 지하 이게 송유관을 통해서. 근데 그게 완전히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양반이더라고요. 유럽의 어떤 국가는 예전에 한 5만 원 연료비 냈는데 지금 50만 원 낸대요. 10배가 올랐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요.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들 중에 이렇게 연료를 사용해야만 되는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음식업이라든지 아니면 제빵업이라든지 아침에 7시까지 연료비가 싸서 딱 아침에 빵 한 번 굽는데요. 딱 그때 그러니까 음식을 딱 한 번 한대요. 그렇게 데우는 건 이제 전기 이런 걸 그게 좀 더 싸니까 그것들로 데운다고 하더라고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사마리아의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이내신들 어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눈엔 맞습니다. 7번 씻는다고 낫겠느냐. 우리가 그 땅을 결코 차지할 수 없다. 하늘에 하나님이 창이내신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세상은 그런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근데 우리의 눈앞에 마른 뼈들 때문에 우리도 그런 얘기로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보이는 것이 다 그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아픔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그래 나 내일은 잘 될 거야 이런다고 되지 않아요. 내일은 내가 좀 더 건강할 거야 이런다고 되지 않아요. 이거 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요. 이사야 37장까지 하나님은 에스겔 37장까지 하나님은 에스겔과 계속 대화하셨어요. 에스겔을 계속 에스겔의 마음의 말씀으로 채웠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자신의 입장에서 마른 뼈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른 뼈들을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없으십니다. 절대 없어요. 저는 집에서 말씀 읽는데요.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일단은 예배 속에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수요 예배도 나오셔서 자꾸 말씀 들으시고, 새벽 예배 나오셔서 자꾸 말씀 들으시고, 그렇게 자꾸 말씀으로 나를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 자꾸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그 언어들로 바뀌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내 입장에서 세상을 보다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마른 뼈를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거든요. 하나님 지금 요단강을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을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망함을 망함으로 보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일어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상황 앞에서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태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그리고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가장 먼저 발생하는 상황은 하나님이 믿겨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내가 믿겠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마른 뼈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겠습니까? 거울로 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너 믿어야 된다고 믿어질 것 같으십니까? 물론 잠깐 믿죠. 근데 다시 세상에 나와보니까 잔고는 없고 내 몸은 점점 아파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 입에서 뭐가 나오시죠? 원망과 불평과 세상과 똑같은 언어로 나를 자꾸만 죽여가요. 그런데 말씀이 내게 채워지기 시작하면 내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힘겨울수록 예배에 많이 참석하셔야 돼요. 힘겨울수록.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이 현실의 내 힘겨운 상황이 내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거 말고 그 다음 거에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 믿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은 이미 다 고치시고 다 회복하시고 다 일으키실 준비가 되어 계신데 도대체가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살아나요. 다른 것으로는 살아나지 않아요. 체험으로도 살아나지 않아요. 체험은 얼마 못 갑니다. 제주도에 기독교가 들어간 지가 120년이 됐거든요. 120년이 되고 CCC라고 대학교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CCC가 생긴 지 6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CCC와 제주도 기독교 연합단체가 이제 하나의 큰 행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청년들을 제주도로 오라 그래서 이제 복음 사역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 쓰레기들 막 줍고, 또 이제 그 가가호 방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너무나 이렇게 감동받고 힘을 얻은 것은, 거기에 이제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이었는데 비가 제주도 한 번 오면 엄청 오지 않습니까? 그 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너무 두려우셨어요. 야외에서 하는데 얘네들을 안 오면 어떡하냐, 또 그 교회 그 연합회에 또 실망하고 시험 들면 어떡하냐. 그러고 이제 딱 설교의 단에 쓰셨는데 몇 명이 모였을까요? 이렇게 비가 많이 엄청나게 내렸거든요. 야외에서 몇 명이 모였을까요? 한 2,000명? 3만 명 모였어요. 청년들이 한 명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고 하나님께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아직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붙듭니까? 그 CCC라는 그 선교단체가 어떤 선교단체는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선교단체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 청년들은 계속 뭘로 훈련받았습니까? 말씀으로 훈련받았어요. 비가 온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이렇게 1년 동안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비를 내리시는 거야 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비가 오는 상황 속에서도 그 비를 뚫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불을 뚫고 한 명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아멘을 외치면서 3만 명의 무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멘을 외치면서 찬양했어요. 눈에 보이는 비가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으로 채워지면 돼요. 말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죠? 믿음이 일어나요. 믿음이. 그 예전에 이렇게 수련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청년들도 막 수련회 막 여름에 가고 겨울에 가고 그랬죠. 그럼 그것이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힘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침에도 새벽에도 말씀 듣고, 아침에도 말씀 듣고, 점심에도 말씀 듣고, 저녁에도 말씀 듣거든요. 그 애들이 완전히 죽어요. 첫날은 막 몸을 비비꼬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다 한 3일차 되면 애들의 입술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3일차 저녁이 되면 아이들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4일차가 되면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어느 때 고백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누가 총을 들이대도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얘기 못합니다. 어떻게 마른 뼈가 같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고백하겠습니까? 거짓말이죠. 그런데 마른 뼈들 앞에서도 오늘 에스겔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믿음이 생겨났어요.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로 안 됩니다. 내가 상황이 이런다고 불평하면 안 되지. 근데 난 이미 불평하고 있어요. 내가 이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절망하면 안 되지 않은데, 아휴, 주여, 아휴, 죽어야지, 뭐 이러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왜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도대체가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근데 우리가 이거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믿음이 있어야. 저희 셋째 아들하고 어제 이렇게 서울의 봄이라는 그 전두광으로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전두활 아니고 전두광으로 나오는데, 그거 보러 갔는데 참 역사가 아프더라고요. 거기에 나라를 위한 충직한 종들도 있는가 하면 군사 반란을 통해서 힘을 얻은 그 전두광, 그 노태 활로 나오나 하여튼 뭐 그러는데, 그들이 결국 정권을 잡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끝까지 영화니까 기대했어요. 정의가 이겼으면 좋겠다. 정의가 이겼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 지더라고요. 맞아요. 세상은 그래요.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 살아나겠다고 대우하시기 시작하시면 살아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홀로 하시지 않았어요. 믿음의 반응을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종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하나님께 멍석을 깔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이 근데 일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 자라납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도 참석 안 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실 수는 없습니다.
먼저 예배에 힘쓰십시오. 내년 이제 또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는데 계획한 거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100% 이루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너무 세십니까? 50%. 한 1억 모으시려고 하셨으면 한 5천만 원 모으셨습니까? 아니면 한 30%? 10%? 그러면 조금 쓰겠습니다. 5%? 맞습니다. 우린 그래요. 우린 약해요. 우린 약해요. 상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새해를 이제 계획해야 되는데 이제 지나간 건 됐고요. 이제 새해를 계획해야 되는데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십시오. 내가 너의 가정을 살리리라. 내가 너의 경제를 살리리라. 내가 너의 건강을 살리리라. 내가 거울 보면서 잘 될 거야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라고요. 새벽 예배 나오시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 하나님 말씀 못 받으신다니까요. 야곱 뭐 하다가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까? 돌단을 쌓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씀 받았어요. 다 예배하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말씀 받으면 인생 끝나십니다. 그냥 한 가지만 받으셔도 돼요. 내가 너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리라.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의 화목을 경험하시면 그 다음에 내가 너의 경제를 회복시키리라. 또 회복하시면 한 5년이면 다 끝나세요. 저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받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에스겔에게 주셨듯이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경제가, 아닌 그런 거 말할 수도 없고 제 삶이, 제 경제가, 저희 가정이, 저희 아이들이, 내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 마른 뼈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나기 원합니다. 말씀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